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에 이제 부활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뒤에 40일간 이 지상에 계셨습니다. 40일간 계시면서 이제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은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많은 증거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일시에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기도 하셨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또 말씀도 하시고 친히 실행하신 대로 인간이 죄를 죽이면, 즉 회개하게 되면 부활한다 하는 이런 사실을 몸소 증명을 하신 것입니다. 승천할 기한이 다가올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도록 애를 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것은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단일한 마음 이걸 가져야 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일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이나 혹은 이익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견주어 보다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이런 기회주의적인 태도,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먼저 구하는 것, 이것이 단일한 마음, 즉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그런 태도를 나타냅니다. 믿음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것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이러한 믿음의 의미와 또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인지 같이 묵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또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3번에 걸쳐서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이해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얼굴을 보이시고 내가 나타났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라,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해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혹시 체포될 것이 두려워서, 아마 그 이유는 분명히 드러나진 않지만은 상황상 그러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짐작을 하는데, 그래서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시골 엠마오로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사역하셨던 그 과정과 진리의 말씀, 또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이야기, 그리고 난 뒤에 결국 당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었지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완악하다 이런 표현은 마음이 굳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완악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악하다라는 그런 그 의미가 조금 들어있는 듯이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보다는 원문에 보니까 마음이 아주 굳었다. 마음이 너무 굳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다른 가능성, 자기의 생각 이외의 다른 가능성을 이렇게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그 현실적인 생각, 현실적인 욕망, 거기에서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전에도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을 이용을 해서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자신들의 욕망을 얻고자 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실은 올바른 믿음의 영역에 있지 못한 그런 상태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신 것은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너희들 속에 있는 그런 현실적인 욕망, 이걸 버려야 하는 것이다.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이익이 되는 것을 쫓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버려야 한다. 이걸 가르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어떤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은 삶과 영혼이 부활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심으로 해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부활하심으로 해서 그 대속의 사역이 완성되었다. 이걸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림으로 해서 함께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 이걸 전파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고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일러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서 삶과 영혼이 부활한 자들은 영혼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그런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이것이 바로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를 말하고 피해를 당하지 않고 또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관들이 혼란스럽게 섞여 있어도 진리의 빛을 쫓게 된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된다. 사건이나 사고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 또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런 표적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 표적들은 개인의 영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이 표적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그런 호사,
이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그 귀신의 상태, 이것을 정결한 영혼의 상태로 만들어준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새로운 방언을 말한다, 이거는 뭐냐면은 낯선 지방에 가서 그 사람들의 언어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풍토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곳에서 위해를 당하지 않고 또 그곳에 있는 병자들을 위로하고 치유해주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복음의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면서 이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은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 구절은 16절입니다. 16절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16절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제자들이 전도를 할 때 복음을 듣게 될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말입니다. 물론 제자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를 할 때 그 복음을 듣게 될 사람,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믿은 뒤에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 얘기는 복음을 듣게 될 그 사람, 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듣게 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태도가 어떤 태도입니까? 양당 간에 결정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든지 아니면은 복음을 믿지 않든지 결정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면은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한다, 이 얘기까지 말씀을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제자들의 그동안의 그 삶의 이력들, 마음속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만드는 이제 그런 의도도 같이 있는 것이죠.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제 세속적인 욕망을 성취하려고 했지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적, 이적들을 보면서 곧 우리의 영광의 시대가 오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때 큰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더 예수님께 헌신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서로 다투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고 스스로를 낮추고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늘 하셨는데, 그러한 말씀과는 다른 그런 목적과 목표를 갖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성취되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런 호언장담까지 했었지요. 하지만은 그들 마음속에 사회적으로 큰 자가 될 욕심, 그것 때문에 그들은 그와 같은 호언장담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실은 두 마음을 품고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기회주의적인 그런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신 것, 이것은 그들의 기회주의적인 그런 태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이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기회주의는 현실에 집중하게 해서 결국 미래를 희생하게 만듭니다. 기회주의가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지혜로운 판단을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그것은 현실의 토대를 둔 결정만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미래,
미래를 희생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앞에 현실에만 매여서 하늘의 눈으로,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일러주신 그분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실패는 예수님의 꾸짖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황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12명이었던 제자는 11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가 자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자결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전에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회개를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는 말로 자기를 거역해도 당신은 용서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했어도 회개하게 되면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사실을 유다는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물론 죽지만은 않았을 뿐 이 유다와 마음의 상태는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은 식사를 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식사할 때 나타나신 것도 그 제자들의 실패를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유월절 만찬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식탁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반을 예고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배반만을 예고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유다, 그리고 너희들 모두가 나를 떠날 것이다, 제자들 모두가 배반할 것을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런 뒤에 생명의 떡과 언약의 포도주를 들어서 또 그들이 기념해야 될 일들과 또 당신께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십자가의 사명의 그 의미, 이것을 일러주셨습니다. 그 식사에 비했을 때,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그 식사에 비교했을 때 이 제자들의 식사는 연명을 위한 그런 식사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삶을 위한 식사였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사실상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은 유대인의 왕이다, 정치범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그 이후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 대한 아마 체포령이 내릴지 모를 것이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같이 모여 있었던 것이죠.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배가 고팠기 때문에 밥을 먹었던 것이죠. 이들의 이 식사,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겠다, 이렇게 결정하시고 보여주신 그 식사와는 많은 차이가 있지요.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런 체포에 대한 두려움과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그러한 세속적인 욕망이 좌절된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실패한 모습을 보였죠.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현실의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실상 신앙심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 이것은 손해가 되고 또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일로 당연히 미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괄해서 진리가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게 되면 사실상 더 큰 피해를 받게 됩니다. 미래를 훼손하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 현실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대로만 하면은 나에게 닥쳐올 이익이나 그 욕망의 성취, 그건 내 눈으로 지금 확인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요구하실 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나한테는 손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당장 손해를 끼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은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 인간의 역사, 과거, 그리고 현재의 모습, 그리고 미래까지도 다 보신 뒤에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런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은 결국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단일한 마음,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을 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먼저 찾는 이런 단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당장 이익이 되는 그런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이런 태도, 이것은 두 마음을 품는 그런 태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청결하다, 이거는 이 성경의 원어에 보면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마음, 그 청결한 마음, 이것은 결국 단일한 마음, 결연한 태도, 이것을 일컫습니다. 이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오늘 본문 17, 18절에 나온 대로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다. 이것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러한 말들이 실은 좀 기괴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이렇게 뱀에게 물렸는데 어떻게 해독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믿음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비이성적인 그런 믿음을 우리가 권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얘기가 그런 얘기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는 우리 속에 죄가 용서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얘기는 결연한 태도, 그래서 그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은 자,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는 그런 결연한 태도, 이것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활동하신다, 그런 뜻과 같은 것입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면은 오늘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던 이런 일들 일어납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뱀이 바울을 물었을 때 사람들은 그 뱀이 어떤 종류의 뱀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을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확인을 하고 또 함께 영광을 돌렸던 이런 사실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도 치유가 되고 실제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이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른다고 했을 때 현실적인 관점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표적이 일러주는 대로 그 현실적인 문제조차도 해결하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염려했던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17절, 18절에 비교를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작품을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나톨 프랑스라고 하는 이런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성모 마리아의 고개사, 이런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고개사인데 이름이 이제 바르나베라고 하는 고개사입니다. 고개사는 겨울이 되면은 그 고개를 할 수가 없거든요. 추우니까. 본인도 춥지만 사람들도 밖에 잘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공연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을 어떻게 지낼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길을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곁에 그 수도사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복장을 보니까 고개사인 것 같은데 겨울에 일이 없으면은 우리 수도원에 들어오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갈 곳이 없어가지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죠. 수도원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있던 수도사들, 수도원장을 비롯한 그런 수도사들이 아주 신심이 아주 독실한 거예요. 수도원장은 그 성모를 이제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스콜라 철학, 이걸 점점 더 아주 깊게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수사는 조각을 예쁘게 하고, 또 어떤 수사는 그림을 잘 그리고, 또 어떤 수사는 또 음악을 또 단련을 해서 연습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니까 이 바르나베는 자기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비해서 볼 때. 그래서 조금 의기소침해졌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열등감을 느끼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기서 연명만 하고 지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나이가 많이 든 그런 수사가 이제 운명을 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죽었을 때 이 사람은 실은 그 바르나베보다도 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아베 마리아, 이것만 암송을 했다고 그래요.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이 말만 암송하고 죽었는데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입에서 장미 꽃송이가 5송이가 나왔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들은 거죠. 그 장미꽃 5송이는 마리아, 요 글자가 이제 5, 영어로 하면 이제 이 5글자인데 그 마리아를 뜻하는 그 5글자, 글자 숫자대로 장미가 그 사람 입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바르나베는 마음에 이제 용기를 하나 얻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이 얘기만 하고 갔는데 죽을 때 저런 이적이 일어났네. 그러면 나도 뭔가 내가 할 일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바르나베는 이제 작은 성당, 거기 이제 성모 마리아를 이렇게 모시는 이제 그런 성당인데 거기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이제 그런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근데 매일 이 바르나베가 어디로 자꾸 사라지니까 수도 원장하고 또 그 수도원을 이렇게 관리하는 장로 둘이가 궁금하다. 좀 뭐하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몰래 한번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숨어서 이 바르나베가 뭘 하는지를 지켜보게 되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바르나베가 앞에 앉아 있다가 이 성모상 앞으로 가더니 그 앞에서 막 공을 돌리고 칼춤을 추고 이러면서 고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배경이 19세기였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 고개라고 하는 것이 천박한 기술, 그래서 성당이나 이런 데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기술로 통용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 원장이나 장로들의 눈에 보니까 이거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이 바르나베를 제지를 하려고 막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숨어있던 자리에서 막 일어서려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그 성모상이, 이 조각상이 걸어 내려오는 겁니다. 걸어 내려와서 이제 바르나베의 이마에 맺힌 그 땀을 닦아주는 것. 이걸 이 수도 원장과 또 장로들이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수도 원장이 이런 말을 읊조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작품이 끝이 납니다. 이 작품에서는 이제 진심으로 올린 예배는 이제 그 형식이 어떠하든지 하늘을 감동을 시킨다. 이제 이런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여러분들의 표정을 살피기는 했는데, 이제 기독교에서 마리아를 이렇게 칭송하는 이런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 이게 조금 좀 부적절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그 기독교의 그 어떤 여러 가지 태도들 중에서 근본주의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근본주의적인 시각에 본다면은 기독교에서 다른 종교로 취급하는 이 가톨릭에서 있을 이야기들을 설교 시간에 언급한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부적절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본주의는 이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기계적인 신앙생활을 강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른다라고 했을 때 이 전심으로 따르는 이것이 또 근본주의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런 측면들이 없잖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본주의적인 태도는 자신의 그 시각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모조리 이단시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태도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시각을 전심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완악한 태도의 일종입니다. 가톨릭의 전통과 관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톨릭적이기 때문에 비판을 하기보다는 전심을 담은 행위가 감동을 준다. 하늘에도 그 진심이 전달이 된다. 이런 교훈을 얻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는 바로 우리의 진심이 실린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바르나베만 고개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도사들과 우리 모두가 사실은 고개사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천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고개를 요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본질적으로 고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본질적인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믿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회개한 사람은 세속의 방식과 자신의 욕망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하나님 때문에 해결되는 것을 경험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사람은 무슨 일에든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인지 자기의 욕망대로 살 것인지를 견주면서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쫓으면서 고개를 해서는 안 됩니다. 빵의 어떤 면에 버터가 발려 있는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빵을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신 것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말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이다. 야고보서 1장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실은 고개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늘 불안에 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표적들, 이것이 실제로 똑같지 않다 하더라도, 물론 똑같은 일도 벌어지지만은 똑같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또 이와 같은 능력을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작은 자들에게 베풀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욕망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결단, 이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패와 좌절 속에 방치하지 아니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바로 이 표적들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와 같은 약속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일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갖는 그런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웃에게 위로와 지혜의 말을 하게 하시고, 또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약자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서 땀을 닦아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른 성도들에게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